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선거를 한다는 거고, 선거를 실시하고, 그런데 이 선거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참 우리의 우려와 걱정들이 또 염려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이 기대하고 또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저항력의 어떤 백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그 큰 기대와 소망을 그에게 걸고 가지고 또 표현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누구나 다 그 정치 자리에 내가 그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 정치,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워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가 뽑은 사람에게 대한 기대, 그리고 소망,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갈 때 그것이 그 다음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치가 왜 그렇게 되었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기대와 소망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산산이 부서졌다고, 그리고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길 합니다. 세울 때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때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이런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세우고, 또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을 뽑아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에 보면은 잘 안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또 정치를 맡길 때 뿐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또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동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력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귀중한 동반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릴 분은 원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다스림을 인간을 통하여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대리 통치자로, 그리고 일터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내가 속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터나 가정이나 아니면 모든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닥치는 대로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고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거는 이 소망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여러분 항상 고민하고 깨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4장부터 에베소서 4장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서는 더욱더 확고하게 왜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시편 1장 1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꾀하지 아니하며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 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그들의 충고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일을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도 생업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사도계열의 사람들, 그리고 에센파 쿰남 공동체, 바로 이런 사람들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토굴 속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전투하는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군사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안 그렇죠. 너무 예쁘신 분인데 어떻게 군사같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주님의 군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투하는 군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와 전투하는 군사라는 말입니까? 세상과 여러분 전투하는 군사.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 세상 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더러 세상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울 힘이 부족해서 우리더러 함께 싸워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과 싸우는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더러 여러분 세상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분명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전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되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어두운 일에 절대로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삶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리와
그리고 창녀와 가늠한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신 것처럼 세상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의 빛으로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세리짓을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세리짓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녀들은 예수님 앞에서 창녀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우리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런 어두움 속에서 차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몸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너는 집에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친족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족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되는 임무를 받은 군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11절 말씀 이 악한 자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책망하다 이 단어는요 순전히 어떻게 그냥 책망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난하다 이런 말들로 보일 줄 모르겠지만은 이 말의 뜻은 증거를 방편으로 삼아서 납득시키다는 말이에요. 납득시켜라.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서 어두움을 대하게 될 때 그들을 비난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명과 이해를 제공해서 우리가 틀렸구나 이 사람들이 맞는구나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8절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분 책망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야 왜 그렇게 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증거를 방편으로 삼아서 납득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납득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납득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납득시켜야 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그 본질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게 되어서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 너무 깨끗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책망하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세상을 책망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 빛에 대해서 책망받은 것들이 모두 여러분 빛이 된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의 삶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일까? 여러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어쩔 때는 왕따를 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왕따시킬지언정 절대로 빛으로 돌아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왕따를 당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서 초조해서 그 사람들을 잡고 늘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왕따 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왕따가 뭐죠? 우리 애들에게 항상 하는 말인데,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리된 백성.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린된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꿋꿋하게 살려가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책망하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빛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만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들만이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전도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섬겨줌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동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을 책망하는 삶이고, 또한 여러분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춰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내 시간은 일정하게 1초 1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내 인생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전능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책망하는 자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하게 만드실 텐데 괜히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로 가자, 이렇게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 고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이끌고 가실 게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하게 여러분 직진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살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길에 거의 반항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에게 그러한 빛이요 소금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근거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은, 지금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4장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반복하고 강조해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요구의 전부를 여러분 그 압축해서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4장부터 쭉 5장까지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인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또한 내가 아닌 다른 존재, 다 하나님과 다른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로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생각을 해보면은 나에게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제일 사랑하셔야 되고, 내가 복도 제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뛰어나야 되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작해야 나라는 존재의 확장에 불과한 어떻게 자식과 그리고 부모, 혈육 정도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싶습니다. 우리는 고작해야지 혈연, 학연, 지연 같은 것으로만 편을 가르고 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우리의 형제, 교회가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어져 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호남 출신 목사님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경상도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 경상도 교인들한테 호남 출신이라고 엄청나게 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경상도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인이 왜 죽었는지 아나?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지 아나? 가인은 경상도인기라, 뭐 이러면서.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지 아나? 사울은 경상도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당회 때 그 목사님한테 설교할 때 경상도라는 단어를 아예 못하게 딱 막아버렸다. 못쓰게 결정을 해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다고 이렇게 물러설 목사님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주에 이 목사님께서 최후의 말찬을 설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팔 것이다 제자들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선생님 내니까 그러니까 넌 아니다. 요한이 나와서 선생님 그럼 접니까? 너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딱 앞에 서면서 선생님요 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상도라는 말은 안 했으니까 이 당회의 결정에 불복한 것은 아닌데 결국은 여러분 경상도를 물먹이고만 그 어느 목사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우리라는 개념은 고작 이 정도예요. 여러분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그 기준이 고작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장인 이기주의적인 가족주의와 여러분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전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닌 우리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로움을 구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빛의 삶, 그리고 여러분 책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빛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져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적혀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읽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읽혀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저희가 대전에 있는 그 유성에 그 유성 호텔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뭐 잘 살아서 그곳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호텔 같은 데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성에 그때 리베라 호텔이 있고 유성 호텔이 있었는데, 리베라 호텔에 가서 결혼하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터무니없어요.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유성 호텔에 가서 결혼을 담당하는 분에게 나 저기 침신대 다니는 전도사인데 그때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 돈 또 없는데 나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냐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사용료 거의 공짜 혹은 굉장히 싼 값으로 저에게 해줬습니다.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화만큼은 제 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조화를 깔아라. 그래서 여러분 다 조화를 깔았어요. 부캐 빼고. 부캐는 생화로 해야지.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화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조화가 정교한 거예요. 만져보기 전에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화와 조화가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생화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만 조화에는 먼지만 쌓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 연극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절대 세상은 여러분에 의해서 책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책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훌륭한 영화나 연극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무슨 기생충 뭐 이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그냥 연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향기를 잃은 조화처럼 그럴듯한 연극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아무도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생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화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기는커녕 남을 죽여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려치고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면서 목숨까지 또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만나에서 보면은 그 신명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적은 민족이고 연약한 백성들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그 강한 7족속들, 그 7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힘 대 힘으로 붙어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기의 기능이나 사람의 수나 전략이나 여러분 전술이나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넉넉하게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